에스라 10장 5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 또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쉬운 일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풀어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난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난제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이제 포로 귀환, 여기 이제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벌써 세월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제 조국에 돌아오는 목적은 이미 앞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그 백성이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근데 이때 난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제는 아주 섞여서 사느라고, 그는 뭐냐면은 자녀들을 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화 속에서, 그러니 거기서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이방인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가 탄식하면서 금식했고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네, 그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그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에스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에스라의 뜻에 호응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제안했는가 하면은 이 말씀 3절에, 이 본문 10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당신이 주장한 대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결국 여기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그것을 다 이제 물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갈라서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다 이혼을 시키고 그 밑에서 난 자식들도 다 돌려보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뭐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 자체가 그들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을 에스라와 같이 이루는 일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을 보시면은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일을 이제 그들도 함께 따르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사로잡혀온 자들의 그 지금 망한 나라의 그 백성들, 포로되었던 자들, 그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는 그 죄, 자기 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근심하면서,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물도,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 먹지 않는 금식은 우리가 익숙한데 물도 마시지 않는 아주 철저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7절에 공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3일 동안에 말미를 주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라. 만일 오지 않으면,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한다는, 정몰하면 모두 몰수한다는 거죠. 다 빼앗고 또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 거룩한 성회라는 거룩한 모임이죠. 그 민족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으니까 가능한 것이지만은 그 당시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면은, 끊어지면 그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산 몰수와 더불어 아예 그 성회 모임에서부터 쫓아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죄의 근본이었던 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가정이 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숨기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어떤 각각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단하는 모습들이 또 다 달리 나타날 것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아주 엄격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이렇게 공포가 됐고,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월 20일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절기로도 말하면은 이제 겨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내리는 비를 쫄딱 맞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름에 내리는 비도 그걸 맞고 있으면은
오한을 느끼는데 그 겨울비를 그것도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큰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맞으면 얼마나 오돌오돌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떨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이 뭐예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이게 다 이 지금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헤어지게 하는 것, 그것도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3일 내 오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재산을 정몰하고 그 모임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 그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두려운 일인데 다 더불어 이건 내부적인 요인의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으로도 보면은 큰 비가 내리니까 그 비를 쫄딱 맞고 있어서 추워서 떨기도 하는 거예요. 떠는 현상이 추워서 떨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두렵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공포,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설상가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상에 눈이 내린 데다가 가상, 서리까지 더 보태진다는 게 설상가상이잖아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다 보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또 계속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환경적 요인과 그들의 실제적인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 있단 말이죠. 정말 두려운데 환경마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뭔가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라도 평안하면 이겨낼 수 있지만은 환경도 힘든 데다가 내 속은 더 복잡하고 더 어렵다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보수 언론의 유력한 분이 67세에 자살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분의 어떤 삶의 형편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참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일들, 아니 어떤 저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또 아니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무너질까? 왜 감옥에 갈까? 우리 인생이 끝까지 참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언제 공든탑이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언제 뜻하지 않는 일에 봉착하여서 이렇게 허물어질지 몰라요. 여기 지금 에스라가 풀어야 되는 이 복잡한 어려운 숙제, 이 난제도 있지만은 우리 각자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이런 난제들이 있어요. 뭐 교회 안에도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 중심의 것을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지금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럽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오늘 제목이 끊어버리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끊어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이 일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이미 에스라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이 민족이 살 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 죄를 끊어내고 청산해야만 다시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실 수 있겠다는 것을 이 에스라는 마침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큰 소리로 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중요한 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구나. 내 고집이나 내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왜 사람마다 자기 고집, 자기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이권이 달려있고 다 자기 형편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라질 때요. 사람은 되게 어디에 치우치기 쉬운가 하면 인정에 끌려가기 쉽단 말이죠. 인정이 나쁜 게 아니죠. 다 인정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인정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면 좋은 것인데 때로는 인정에 끌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두 개가 함께 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이 인정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이 길을 따라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인정에만 끌려가주면은요 나중에 다 죽습니다. 인정에 끌리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가? 베드로도요 그러다가 아주 예수님께 아주 혼구멍이 났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혼이 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갑자기 선포를 하니까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니 제자들이 선생님이 돌아가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고 돌아가십시오. 저희도 기도해 드릴게요. 잘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자들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히 막는 게 그게 뭐예요? 그는 제자로서는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막았더니 예수님이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근데 왜 혼을 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로도. 왜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막았어요? 인정에 끌려서 막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도 인정에 끌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인정에 끌리면 하나님의 일을 놓칠 때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하는 일이 마찬가지죠. 어떤 데는 인정에 끌리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특정인을 미워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제가 왜 특정인을 미워합니까? 인정에 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인정에 끌려서 그게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준다든지 누구를 미워해서 돼야 하는 일도 안 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돼야 하는 일은 돼야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돼야 마치 사람에 따라서 인정에 끌려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인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정과 하나님 뜻이 일치하면 최고 좋은 거지만은 인정과 하나님의 뜻 그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끊어버리라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원칙과 또 모든 일, 그 신앙 공동체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끊을 거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이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죄의 심각성을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죄의 심각성. 그래서 죄의 유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야 할 만큼이나 죄는 심각한 거예요.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함의 능력으로 이런 거를 이기게 하시고 또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